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 차인표 씨가 힐링캠프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차인표 씨는 집에 있는 지하실과 통과되는 작은 쪽창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4살 때 한 번은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바라보려고 하다가 창문에 머리가 끼었다고 합니다. 순간 지하실의 깜깜한 어둠과 두려움이 엄습해 차인표 씨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1살 위인 형이 놀라서 왔고 머리를 함께 빼려고 애썼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엄마가 와서 차인표 씨의 머리를 꺼내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울음은 엄마를 부르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능력은 기어다니는 힘, 물건을 드는 힘, 뛰는 힘이 아니라 우는 힘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아이가 우는 것처럼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불러내다, 초대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초대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모든 문제의 정답 대신 하나님만 초대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강조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꾸준히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응답받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불안한 사람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그래서 기도해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으시는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쏟은 관심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잊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쉽게 잊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중에 어떤 것이 크겠습니까?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평생의 삶,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부모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필요할 때, 다급할 때,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과 같아서 우리를 변함없이 살펴보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으십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열정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더 강력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본 개념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삶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도의 영혼을 불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에너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해야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가장 기도할 때가 가장 사람답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가장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그의 삶은 매우 위태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호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기도는 종교적 수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존재 그 자체이며 기도하지 않아야 우리의 영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영이 죽는 것은 다 죽는 것입니다. 식물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영이 살 것이고 기도하면 영이 살아서 우리의 모든 기능과 모든 기능을 살게 할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존재하게 될 것이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 그 힘은 기도에서 나오고 기도 자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심된 행동이고 삶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 이꼬르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도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든 그렇지 않든 기도하는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생명줄이 끊어진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어진 삶, 하나님이 주신 생명줄이 없는 삶, 그것의 삶은 아마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물에 벗어나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공급이 끊어진 사람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이나 세상의 지위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돈과 세상의 지위는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공급보다, 하나님 주신 에너지보다 못한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기도하기를 쉬면 죽는다라는 의미를 넣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기를 중단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겠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나 의례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많이 호흡기를 꽂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호흡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생명력이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기도는 호흡력,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과 에너지를 받아야 할 것이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며 축복이고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삶의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살리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축복으로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일종의 노동입니다.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셔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계속 기도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삶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두려움, 고난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살면서 겪는 어려움,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것은 기도를 통해 얻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튼튼한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눌리고 눌린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가 살아나야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기도가 터지면 우리에게는 아마 감사가 나올 것이고 찬양이 나올 것이고 힘이 솟을 것이고 삶의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더욱 힘들수록 우리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늘려셔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게 될 것이고 이 주저앉음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많은 에너지를, 삶의 에너지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더 힘있게 많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도 제일 먼저 하루의 생활을 점검할 때 나는 오늘도 열렬히 기도했는가 라는 것으로 자신의 영의 건강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렌치는 1961년 브라질에 서식하는 한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나비 효과라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나비의 단순한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수로 기상현상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보인다는 의미에서 쓰이는 나비 효과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작은 입술이 모여 움직일 때 엄청 위대하고 큰 일을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나비 효과처럼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딸같이 많아지게 하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 아닌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전투하는 군사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되 땅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으니라. 전투적으로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주신 에너지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기도하시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힘, 살아갈 에너지를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단련시키십니다. 기도를 통해 에너지를 얻어 힘을 얻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힘듦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더욱더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아온 탕자의 많이 비유를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탕자보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의 비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이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을 딱 닫고 있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고 있으면 너무나 이상하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매우 신실하신 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품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응답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응답 꼭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업그레이드 수준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응답에 초점을 마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가 퇴근할 때 퇴근하는 아빠보다 아빠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장난감이나 과자를 사온다면, 간식을 사온다면 아이는 그것을 주명할 것이고 아버지는 안중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많아져 장난감과 과자보다 밀린 아버지의 삶이라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씁쓸하고 힘들어한다고 아버지가 다음에도 장난감이나 과자나 간식을 사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아버지는 과자나 장난감을 사고 집에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응답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는 우리의 삶이 엄청난 큰 축복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의 삶이 완전 100%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불완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많은 삶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할수록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척 신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이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어린아이처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대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커 나아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수록 좋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우도 많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그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졌다고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매우 커짐으로 세상의 것으로 충만할 수 없는 것, 갈증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찬양한 찬양이 있죠. 웬만하면 새벽 예배 때는 새로운 찬양을 안 하고 싶었는데 설교를 녹여낸 찬양과 가사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 찬양은 제 악보를 띄워드렸는데 송하계라는 가수가 부른 찬양이고, 작곡가를 보시면, 작사 작곡가를 보면 알고 보니 홍수상태라는,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제일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고 있는 트로트를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랑 트로트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했는데, 간증들은 직접 찾으셔서 들으시고요. 작곡가 김견범 씨는 간단하게 아버지가 사업을 너무나 실패해서, 그리고 작곡가 김지한 씨는 아버지가 교회가 부흥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다음 세대를 위해 개척해서 그들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삶, 목사의 아들로서 힘든 삶, 그리고 송하혜 씨는 연습생부터 시작된 가수의 삶에서 힘들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이들이 기다렸다는 것, 그 이들의 삶이, 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녹여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은혜를 나누셨으면 해서 부른 겁니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노래하리. 노랫말처럼, 가사처럼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았던 순간들,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는 축복이 없을까라는 생각했던 순간들,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슬프고 외로웠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이유가 있다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작곡가들이, 이 가수가 한 뜻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삶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약한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풍성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쁨과 편안, 위로와 용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마 평탄해질 것이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그 삶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하나님은, 기도는 삶의 에너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살아갈 힘, 삶의 에너지를 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 하나,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가지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최고의 시간에 가사를 잘 보면서 찬양하시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내에 흥얼거리셨으면 좋겠습니다.